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면 교회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죠. 그 무엇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내 인생, 좀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내 혈연,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요즘 유튜브 영상들 중에 악의 세력들을 응징하는 사이다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한 이와 비슷한 레위기 법전에서도 똑같은 법전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본능은 자신의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떤 사람이죠? 일단은 그 남유다 사람이죠. 유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사람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일단은 그 음료수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상했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관원은 왕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가까운 그 관계로 지내기 때문에 왕의 비밀과 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왕에게 종종 정치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관리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당대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었던 이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귀영화, 평안, 모든 것들을 그는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늘 그랬듯이 포도주를 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 포도주를 받으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수심이 가득해요. 평소에 그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늘 잘 웃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아마 권사님들 모두 황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똑같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자 느헤미야가 솔직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어떡하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를 총애하는 이 왕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서 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당대 최강국의 왕 밑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그냥 시키면 이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가죠? 총독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죠. 그리고 또한 거기 가면요, 문제가 또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방어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또 그곳을 갔어요. 그러면 외세 침략이 없을까요? 통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도 확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즉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매우 위험한 곳, 매우 어려운 곳, 그곳으로 가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뭐하러 간다고요? 그렇죠, 재건하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전제가 뭐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벽은 언제 무너진 거고 성전은 언제 무너진 걸까요? 언제 무너졌죠?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일단 오늘 주인공이 남유다 사람이죠, 그죠? 남유다에는 역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은 선한 왕, 12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악한 왕으로 12명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므낫세라는 가장 악랄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악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멸하실 작정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586년경에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겨? 거기 가서 우리 고문받는겨?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갔겠죠. 그렇죠? 참 고생스럽고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국제 정서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온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성벽과 성전 무엇부터 짓겠습니까? 자, 나는 성벽부터 짓겠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성전부터 짓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분들이 성전부터 짓습니다. 저 같으면 성벽부터 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 그 멸망한 지 약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바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외부의 공격에 취약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시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외부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인간의 본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밖에 몰라요. 내 안녕, 내 혈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말고도 여럿이 있어요. 그 신약 성서에서도 그 마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인물인데 독특한 사람입니다. 저랑은 좀 태생이 달라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잘 성장했고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왕자처럼 자라다 보니까 야성이 없어요. 저는 좀 야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은 굉장히 험한 거예요. 산적들도 많았고 질병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마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지금 선교하고 있는 도중에 첫 번째 선교지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두 번째 선교지 가려고 하는데 저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요. 무서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심약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은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약 1년에서 2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삼촌이니까요. 들렸겠죠. 마가가 다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삼촌, 저 이번에 다시 선교 여행 가면 안 될까요? 삼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때 실패했지만 다시 가보자.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저기 바울, 마가가 가고 싶다는데 가면 안 될까? 바울이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1차 때 포기했잖아. 그 어린 친구 또 데려갔다가 또 포기하면 어떨 건데. 둘이 막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결별하게 되죠. 그때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존경했던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겨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취급합니다. 아마 진짜로 재벌 2세나 그런 도련님으로 자란 애들은
나 진짜 짜증나서 안 가. 내가 꼭 가야 돼? 이랬을 수도 있죠. 내가 무시당하면서까지 이거 가야 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그러지 않아요. 마가는 삼촌과 함께 또 다른 팀을 결성해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사실 부유한 어머니 밑에서 그냥 그렇게 생을 살면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죠. 청년부가 잘 성장해서 작년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청년부 내에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시국에 가서, 그러니까 좀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박선교사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박선교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박선교사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왜 그 좋은 연세대학교, 그것도 경영대학교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해?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뭐 간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24살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돈도 벌고 한 30대 아니면 40대 때 그때 나가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지금 나가려고 그래? 누가 그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명문대 나와서 꼭 그렇게 지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친구는 그냥 그 길을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길 갈 겁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도 계세요. 다니엘 기도회 그 지난주에 제가 들었을 때 막 제가 역대 지금 몇 년 동안 다니엘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 간증 중에 저한테는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간증이었어요. 소개를 하자면 박인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20일도 채 안 됐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5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담임 목사 사모로 왔지, 이 교회에 사모로 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다시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10몇 년을 사역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56세가 됐을 때 또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남편 목사님이 사별한 것까지는 자기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죠. 그러면 자기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친구를 다 뒤로 한 채 아버지를 잃은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멀리 떠나고 나서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 자기가 사모지만 목사님 따라가고 싶다, 그냥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부모학교, 사모학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교회도 잃고 성도도 잃었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한 분 말씀드리면,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다가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교육위원장이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청년부가 선교를 가면 그곳에 와서 다 섬겨줘요. 어쩜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해서 섬겨놓는지 몰라요. 지쳐있는, 선교 때문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막 발로 뛰시면서 먹을 거 사주고, 또 그 권사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막 찾아주시고, 그거를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서 행사 있으면 다 가요. 다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요 뭘 하시냐면 집에 초대를 해요, 교육자들을.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도록 다 먹이십니다. 제가 거기 갔다가 좀 무서웠어요. 이걸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이만큼 나오고, 빵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걸 그냥 한 해만 한 게 아닙니다. 매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서 그런 삶을 사는 것, 도대체 왜일까요? 왜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죠. 무슨 초등학생 같은 대답이냐고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쌓으러 갔을까요? 누가 강요했나요? 야, 너 가서 좀 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부귀영화 뒤로 한 채, 그죠? 장로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사실 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오셨어요.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박성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가서 선교 좀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하고 싶어서라는 그 마음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거시적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보시고 남유다를, 예루살렘 그 땅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그냥 때로 부수세요. 예. 그런 다음에 뭘 하시죠? 포로로 많은 백성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바벨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맨날 울었겠죠. 울고 우리 이제 망했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여러분 원인이 뭐였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저희들 그렇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막 울면서 곧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들의 회개,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벽도 재건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재건되지 않는 성벽에 대한 소식을 페르시아 땅에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시어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죠. 자, 결국 느헤미야, 마가, 박성교사, 박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까지 이들이 왜 이기심을 버리고 그 어려운 길을 택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큰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명을 행할 때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사실 코로나 기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야근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양육훈련, 청년들 양육훈련과 뭐 제자훈련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거의 매일 야근했습니다. 뭐 수요일, 금요일은 당연히 저녁 예배니까 그렇다 치고, 심지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양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왜 저렇게 해?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하지 마, 힘들어, 오래 못 버텨. 근데 저는 했어요. 왠 줄 아세요? 하고 싶어서. 밤 늦게 늘 퇴근했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사명이라고 저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마 목사님 그것 좀 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 이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명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다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명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명을 알아보는 비결 세 가지, 느헤미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 예루살렘 땅을 다녀오자 소식을 막 전하죠. 그렇죠? 전했을 때 뭐라 했죠?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니가 뭐라 했냐면, 불바다야,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난리야,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느헤미야가 뭐라 했다고요?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까지 했대요. 자, 사명을 받았을 때의 현상 첫 번째,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있으세요? 내가 이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눈물이 막 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이돌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명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냥 내 욕망 때문에 두근거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럼 그게 사명이 맞겠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봤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요. 그러면 사명이죠. 박 선교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그곳에 대학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떨려요. 저 무조건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친구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부분,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사명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뭐냐면 그 일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청년부 국내 선교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할머니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머니들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유심히 생각해봤더니 충청도였어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생각나요. 가야겠다. 기도가 자꾸 돼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사명은요, 자꾸 생각나고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더 그렇게 확신을 가졌냐면, 저는 태어나서 노인 선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부관교회 와서 성령불을 받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명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잘 보면은 왕이 물어봐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왕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뭘 바래? 이거였습니다. 자, 사명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조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물론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전에 훈련의 기간이 있었겠죠, 그죠? 훈련의 기간도 있고 준비 기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왕을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지날 때 왕의 조서를 받아서 프리패스로 그냥 지나가게, 전쟁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까지 왕이 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게는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였냐면 내 중심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심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이동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중심 이동이 아직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사십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사셨나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교회도 똑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명대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잡으려는 것들, 내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의 삶은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80 넘었고 90 다 됐는데 무슨 사명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사명이구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렇죠? 또한 주차위원 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